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저희 딸이 이제 6학년이고 올해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지난달에 졸업식을 했어요. 요즘은 학교마다 졸업식 시즌도 다 다른데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아빠니까 갔죠.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재밌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6학년이잖아요. 졸업하는 6학년이 3반밖에 없습니다. 3반밖에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올해 일산에 사는 우리 아내 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일산에 사는데, 입학하는데 1학년이 1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졸업장이 국민학교라고 새겨져 있는 졸업장을 받아든 사람인데, 저는 이제 16반까지 있었고요. 한 반에 55명에서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했어요. 즉, 어떤 반은요, 오후에 등교를 하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나 애들이 없습니다. 심각해 보이죠. 근데 심각한 것은 단순히 애들이 없다는 걸 넘어서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괜찮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화하다 보면 직장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옛날하고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유달리 더 예민해지고 유약해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되게 영악하다. 그 조그만 애들도 굉장히 영악하대요. 선생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상입니다. 애들은 줄고 있고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좀 더 연약하고 영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아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주구장창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세대를 소재로 활용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말라기를 처음부터 끌고 온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육문육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6가지 문답 안에 6가지 관계들을 하나씩 소재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머지 5관계를 앞에서 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문답이자 마지막 관계인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2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세대는 왜 무너질까요?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셨겠지만 저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2주 전에 아주 비슷한 본문이 등장했었어요. 그때도요, 2장 17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끌려간 채로 거기서 70년 동안 정주하면서 이미 자기 터전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해방령을 선언하자 그 신앙적 일념 하나만으로 이미 개발했던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까지 오죠. 그래서 와서 성전을 먼저 짓고요. 성벽을 짓고요. 그리고 종교개혁들을 일으킵니다.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되게 투철했어요. 근데 현실이 어떻다고요? 오늘날 이르니 이렇게나 했는데 현실이 팍팍한 거예요. 내 현실만 팍팍해도 상관이 없는, 이것만 해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누가 봐도 악인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 너무 빡치는 거죠. 그리고 삐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더 좋아하셔
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정의하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의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삶에서 어떤 증상이 드러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나 뭐 이런 어떤 영화들을 보다 보면 꼭 나오는 장르물 중에 하나가 세기말 그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AI가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AI가 갑자기 초지능이 돼가지고 세상을 막 망하게 한 뭐 그런 어떤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혹은 뭐 3차 세계대전과 같이 핵전쟁이 일으켜져가지고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멸종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장르물들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동양에서 나온 거든 서양에서 나온 거든 소재가 무엇이든지 아포칼립스가 온 다음에 세상을 그리는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종류는 꼭 이렇게 모이칸 스타일의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한 사람들 여기 다 밀고 뭐 이런 머리하고 여기 쇠꼬챙이 같은 거 가죽 자켓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막 오토바이 막 매드맥스처럼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막 뺏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요. 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갔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기력한 표정으로, 눈에 초점이 없는 표정으로 메마른 땅을 풀풀 나눠낸 땅을 이렇게 막 긁어대고 있는 이런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꼭 아포칼립스 영화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무법천지로 살거나 왜 이 사람들은 눈에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멸망한 뒤에 정의를 구현할 법도, 그 법을 구현할 기관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막 살고요. 한쪽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확신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지만 정의를 구현하시진 않는다. 하나님 없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훗날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인도하시고 나쁜 자들은 벌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신이 없어서 그렇게 믿거나 신이 있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믿거나 똑같습니다. 결과는요. 어떤 결과, 어떤 증상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먼저 초점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는 것이죠. 지금 삶이 자기가 너무 퍽퍽해요. 메마른 먼지만 막 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을 떠올려봐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구현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약한 자들은 계속 그 권력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특히나 옛날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퍽퍽하고 아기는 저렇게도 잘 살다 보니까 소망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 소망의 상실은 눈빛이 희리멍텅해지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드러나죠. 굉장히 다양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다음 세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분들 평균 연령을 따지면 보통 이제 아이를 낳거나 기르고 있는, 낳으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대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출산율이 계속해서 격감하고 있죠. 낳고 싶은데 못 낳거나 이런 부분 말고 막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동시대의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왜 낮아지냐면 한마디로 미래가 안 그려지니까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한데 내가 누군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도 저는 종종 봤어요. 정말 순수한 의미의 딩크족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습니다. 딩크족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확고한 딩크족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저는 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세상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살만한데 이 아이를 낳으면 이런 어떤 부정의함을 이 아이가 다 누릴 것 같아서 난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정의를 구현할 신이 없거나 신이 있지만 그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이 팍팍하고 오늘이 부정의하면 내일을 위한 씨를 뿌릴 염두가 안 나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SF 속 그 아포칼립스 장르물 속 등장했던 그 모이칸 머리라고 하면서 막 무법천지로 다녔던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부재하거나 신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길 때, 즉 정의 구현은 없다라고 믿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 태도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정의는 상실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답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는 충분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신론적 철학자들의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윤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겠구나. 신이 없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신이 없다면 누구도 그 윤리에 대해서 추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막 분노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뭔가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에 젖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았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단하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전제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참았던 것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어른들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살게 된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면 여러분, 없던 화도, 예수님도 와서 화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와, 저기 들어가서, 야, 어떻게 부모한테 저러지 막 하면 너무 열받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모든 금쪽이들에게는 금쪽이를 만들어낸 부모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뿐이죠. 지난주에 한 부모를 신방을 해가지고 대화하는데요. 대화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자녀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조리원 때부터 되게 질렸다고요. 뭘 질렸냐면, 아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걸 돌보는 그 어떤 선생님들 되게 많지만 그 아이들을 다 일일이 계속해서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은 계속해서 내 아이만 봐주길 원하면서 계속 매일 찾아가서 분유 이걸로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 얼마를 안아달라, 계속 이런 걸 요구하는 거 보고 되게 질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온다 그러죠. 무슨 문의냐면, 반을 좀 바꿔달라고. 저 아이랑 같은 반에 넣어주지 말라고. 내년도에 반 바꿀 때 반드시 빼거나 아니면 내 아이를 지금 바꿔달라고요. 진짜 많이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이유도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만 생각하는 그 요청이 그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성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의를 생각하는 어른이라면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요구가 과연 자기 아기에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요, 환경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즉, 부모는 내 아이를 원하는 마음에 다른 반으로 저 아이랑 같은 반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 변화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더 예민하게 마음이 변질되게 되겠죠. 동시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돌파하고 훈련받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약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선생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아, 나도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구나. 영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다음 세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서 이미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부정의하시다라는 믿음 아래 살아왔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수많은 악한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결과를 오늘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소개해 줍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여기 나온 아버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들과 진짜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훗날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반목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고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정의를 구현하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간단합니다. 정반대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눈앞은 분명히 팍팍합니다. 세상은 부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음 세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출산율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세상은요, 눈을 씻고 돌아봐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애를 키울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통계치를 내보고 심리 분석을 해보면 정말 세상은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현실도 뭐 팍팍한 거 뭐 얼마나 더 대단하게 나아지겠습니까? 그 역시 사실일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환경은 되게 정의롭고 훌륭한 환경이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고, 아니 진짜 인생 완전 바닥까지 간 사람은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훌륭하게 자라신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자라신 겁니다. 자기 지금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훌륭하게 자라신 겁니다. 사람 구실할 정도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비합리적인 결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풋 값이 있잖아요. 이런 부모 밑에서. 그 부모가 늘 우리한테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억압했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렸고, 또 우리가 자라난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예전보다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값은 정말로 좀 패망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오늘 이렇게 그나마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과값이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이상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사랑과 정의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저는 우리 부모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는 연약하고 때로는 영악했습니다. 때로는요,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의 부모는 초등학교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볕을 비치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악하다고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저 땅에 박힌 들풀조차도 돌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부모가 혹은 이 세상이 부정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근거에서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그냥 쭉 가게끔은 버텨보자. 아니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뿌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저 인생들, 내가 이 과업들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차피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가 책임지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겁나지만 내가 키우는 거 아니니 도전하는 것이죠. 윤리 역시 동일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를 본다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번째 문답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구현하시겠다.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해?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길 원해? 그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네 번째 문답과 조금 달라진 것은 이래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야 너희가 너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선 분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쪽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자들과, 또 한쪽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로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이런 상황에도 경외하는 자들을 분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답니까? 그 분류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은 불로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자들, 말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갖겠죠. 종종 받습니다. 왜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가장 비근한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건 대답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나와 있지만, 태양, 해를 떠올리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해가 다시 띄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그것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는 비타민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지옥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을 대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시던 그 치유의 강선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햇볕을 누구에게만, 의인에게만 더 집중적으로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짐하며,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일부러라도 더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듣고, 말라기서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하지 말자, 더 이상 삐지지 말자, 결단하자, 하나님 소망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의이시다, 그래서 소망을 갖자라고 결단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도 또 한 달 내에 삐질 것입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면 길지. 한 주 내에 삐질 거예요. 왜냐고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세상이 여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2부 예배 때는 별로 없으실 텐데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자녀를 안 키웠어도 대충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한 18개월 때부터 12개월 정도 되면 애들이 걸어다니고, 18개월 정도 되면 말귀를 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기가 되겠죠. 근데요, 한 18개월 정도 지나가면 뭐 정서 발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언어 발달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요. 이때부터요, 부모가 뭔가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싫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또 하려니까 이제 부끄럽네요. 아무튼 싫어.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한 몇 개월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발달 단계 속에서 뭐 언어 발달기, 뭐라 그럴까요? 뭐 정서 발달기 이렇게 하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형성기라고요. 죄인 형성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키워보면 압니다. 이게 우리는 다 또 훌륭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나는 부모처럼 하지 않을 거야.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거야. 앉혀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건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단하게 이르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아니, 싫어. 왜? 그러면 이 짓을 여러분 한 5번 이상 하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야 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모의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혹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관점은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최대한 부모는 좋은 마음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권능과 권한으로 약간은 강제하고 강요합니다. 필요하니까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지만 아이는요, 안 돼! 라고 하면, 혹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삐집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하라는 거야? 하기 싫은데. 왜? 그만할게요. 네, 아무튼. 네, 손을 묶어놔야겠다. 아무튼.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순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엄마가 나 싫어하나 보다. 아빠가 나 싫어하나 보다.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우리 엄마 나빠! 막 이러면서. 아빠 나빠! 그런 상관없어요. 나쁘다는 얘기 들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하게 하거나 어떤 것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더 나가서 애초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설명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예 애초에 이 설명을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김우리 목사님 부부가 있죠. 딸 혜린이가 있어요. 기어다닙니다. 근데 저 집엔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양이 사료를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혜린이가 기어가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고양이 밥을 그렇게 주워 먹는다라고 소문이 저한테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주일날 만날 때마다 이번 주는 많이 안 먹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부모가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야, 여기에는 성분이 이런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야, 먹으면 안 된단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고양이래, 안 돼.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손을 잡고, 털고, 입에 넣었으면 입을 열려서 뺏어내죠. 왜요? 긴급하니까.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하고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뺏겼잖아요. 울죠. 근데 여러분, 고양이 밥은요, 먹어도 돼요.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주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개밥도 먹는데 뭐.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따만한 알사탕을 먹으려고 하다가 혹은 건전지 같은 거를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알사탕은요, 인간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먹으면 안 돼. 죽어요. 수은전지 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손을 잡고 막 털죠. 소리를 좀, 하면서요. 아이는 놀랍니다. 웁니다. 부모를 미워합니다. 아빠, 엄마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는요, 인간은요, 늘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냐면 나를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나를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열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가 납득되지 않다는 이유로 빼앗아갈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빼앗은 게 아닐지라도 내 손에서 없어지면 빼앗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를 이해시켜야만 한다라는 논리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보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준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과 하나님의 없음은 과학적 수식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없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죠.
애초부터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설명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하게 파악당할 수 있는 존재가 무슨 신입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 무능력한 존재죠. 그러니까 교만한 질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 교만함은요, 이런 이유로도 우리를 삐지게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나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대단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예배도 매일 제사도 매일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현실이 팍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 심령 속에는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현실이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아니 심지어 악인들이 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빡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난 받을 자격인데 왜 더 안 주시지라는 의문과 더 나아가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이게 뺏겨지는 거, 왜 이게 상실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것은 그 전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수많은 치유의 빛들, 햇볕들, 비들, 제가 지금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계들, 그 능력들, 그 돈들, 그 먹을 것들, 대가 없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죠. 항상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만 본전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고대 격언이 있어서 소개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충분하지 않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무지무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뭘 주더라도 어차피 만족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성상에 놓는 교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야 된다. 나는 늘 하나님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 주 뒤에, 한 달 뒤에 또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거역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단 하나죠. 말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까 6절 읽었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고 끝나요. 말라기서는요. 그리고요, 이 저주를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앞절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 표현 뒤에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즉 신약시대, 즉 이때로부터 3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건데요. 3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한 장을 넘겨서 복음서로 넘어가 보면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라기에서 선언한 주의 크고 놀라운 날, 즉 심판이 이루는 날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린 다 악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내 뒤를 이어 오실 분이 바로 그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을 구현하실 그 심판자이신데 바로 그가 메시아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오셨죠. 예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주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저주하셔야 됩니다. 악을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종종 애용하는 구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세상에 가장 악한 자를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어떤 그 형법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현이 되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존재를 전락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는 죄가 없죠. 우리라는 말로, 아니 행동으로, 아니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을 괴롭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삐집니다. 자주 삐집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욕구가 큰 만큼 그 욕구가 달성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꾸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삐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날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이루셔야지. 이게 뭐냐? 라고 삐지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사라지죠. 그런데요, 이게 해소되는 날은 늘 동일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해소될까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삐지죠. 그러나 그 소재가 뭐든 간에 이게 눈 녹듯이 내려가는 날은 늘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볼 때였어요. 그치, 내가 바를 자격이 없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제 본성을 압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이런 고귀한 은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대가 없는 은혜가 지불되었구나. 예수를 통해 그것을 자각할 때 눈 녹듯이 내려갑니다. 그래, 그게 뭐라고? 털어내야지. 그게 뭐라고? 하나님 또 뜻이 있으시.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뭐가 있겠지. 남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녹아들 때는 예수를 바라볼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뭐 되게 다양한 요리문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명제로 기술한 다음에 그러니까 질문과 답 형태로 구술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일문일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제일 첫 문장, 제일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보죠. 자녀가요,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연락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날 사랑해 주겠지. 말 잘 들어야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라는 거 해야지. 어떻게든 그 마음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락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쳐 떨어지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난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나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늘 그 부모의 영광을 맞추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좌절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갔는데 마음이 불안했는데 엄마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 모습을 보자마자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보자마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가서 안기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 물론 아빠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실험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엄마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게 된다면 진짜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증상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관계도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에 걔네들과 관계가 좋아지겠구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어가 뭡니까? 네가가 아니라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결국 부모 세대의 등을 보고 자라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인데 다음 세대한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다음 세대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 어른들이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명심하며 그대로 실천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밑에 세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머리에 저장하라는 게 아니라 명심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시대가 아니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막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른의 기준으로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이거 해야 좋고 이거 하면 너에게 안 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부모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부모들 중에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좀 그 신앙은 결국 네가 가지는 거다. 내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뭔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본인의 신앙이 부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강압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진저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벗어난 적도 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 PTSD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 자식한테는 최대한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끝까지 기다려주고 잠깐 떠날 수도 있지.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존중할 거야.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중에 제가 가장 이걸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많이 강요됐던 사람. 아니 이 중에 아니라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강서구에서 제가 제일 많이 당했을걸요. 서울시까지 넓히면 좀 많을 것 같고 강서구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강요받은 사람일 거예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정말 문제였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 그리고 막 심지어 막 패고 예배 빠다 날리고 막 헌금 좀 삥땅 쳤다고 막. 제 얘기예요. 네, 제 얘기예요. 너무 싫었죠. 너무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막 빠따로 맞으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지. 그게 뭔 사랑이야. 설명은 없고 권위로 강제했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과 아이는 하나님 보실 때 동등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중받아야 돼요. 대우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이와 성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성인인 우리도 모든 걸 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발달 단계에서 배움의 적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간혹 좀 속된 말로 쿨병이 심해가지고 아이들 친구처럼 지내야지. 여러분 그래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친구인 동시에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줄 겁니까?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부모가 얘기해야죠. 자신의 권능과 권한을 활용해야죠. 근데 만약에 가르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 아이들은 세속적 가치에 굉장히 많이 물들겠죠.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서 정말 절절매는 가슴을 안고 아이들한테 잘 양육을 해도 얘가 골까 말까요? 이 신앙이 지속될까 말까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의 성장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그때 성장기 때 잘못 먹거나 운동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요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조금 더 관리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게 부모된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율법입니다. 오늘로 이어질 우리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마칩니다. 말라기서도 오늘 끝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어떤 상실이라든가 결핍이라든가 뭔가 퍽퍽함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삐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따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면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심을 정의라는 그 믿음 아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나의 미래를 넘어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